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 그 일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내게 짐이 되고 힘이 될까? 힘든 걸까? 예,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도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어도 기름이 없이는 그 엔진이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도 엔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지 기쁨이 있고 그것이 감당이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가수 중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또 네 박자 불렀던 이 송대관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생활. 그분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시골분 같은데 그분 미국물 먹은 분이에요.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이민 갔는데 늦게 가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나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샬라샬라 미국 애들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너무나 외롭더래. 외로워. 뭐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도 가만 앉아있으면 다 모국어니까 다 들리잖아요. 뭔 말인지 들리는데 이분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 이분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형님 그랬어요. 형님. 그 외국 애들한테 자기 이름이 형님이다. 형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형님 그런 거야. 그것도 그분이 구수하니까 그 형님이라는 소리 위로가 되더래. 그래서 대학 교수님도 만나도, 가르치는 교수님도 형님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래, 내 형님이지. 그게 위로가 되더라. 또 높은 사장님이나 무슨 사업하는 분 만나도 이름을 다 형님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고 그러더라. 근데 사실 이런 피상적인 위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위로죠. 예. 여러분, 일시적인 위로는요, 힘이 되지 못해요. 예. 가만 보세요. 저도 애들 클 때 맨날 그래서 내가 나 아빠 너무 힘이 없어, 쓰러져. 그러면 너희들이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럼 와서 뽀뽀를 촉촉촉촉 했어요. 그러면 힘이 난다. 그 힘이 납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지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명절이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 1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지금도 그래요. 야영 생활을 해요. 초막을 지고 장막을 지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근데 이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의식 3가지가 있는데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과 지배 의식, 장막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식을 하는데요. 그 물의 의식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요,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가 오르고요. 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제단에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 계속 매일매일 그 제단 위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져와서 매일 그 제단에 물을 붓네요. 이것을 제단에 붓는 것은 성전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물의 축제예요. 물의 축제.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여 성령의 강림이라면 초막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와서 나를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족하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그 물이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요,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사방팔방으로 흘러서 그것이 강이 돼서 흐르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물이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차인표 씨가 했던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 시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한류 스타셨어요. 한류 스타요. 그 2000년도에 방영했던 23년 됐죠 지금 뭐 방영했던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이 대만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한류를 불어왔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그분이 공항에 내리면 팬들이 찾아와서 그냥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도 보면 팬들 만나면 젠틀하잖아요. 항상 악수하고 이렇게 허그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팬들에서 감사하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7, 8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간증 지나면서 간증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팬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면 내 속에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냐면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모태신앙이니까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도 드렸고요.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대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두려웠대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되냐? 그의 삶에 이제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간다고. 그때부터 그가 만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요,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사명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바로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나를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성공자나 실패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녀노소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적극적, 앉아서 얘기한 것도 아닌 주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믿음의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또 3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께서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누구든지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믿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또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뭐냐?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믿는 거라는 거, 믿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요,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그리고 이 생명의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 성령 충만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뭐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믿어야 돼. 믿는 게 먼저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하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배에서 예수 생수가 넘쳐 흐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에무나예요. 즉 믿음은 견뎌내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그 예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장그래, 주인공 장그래가 했던 대사가요, 사실은 그게 이창호 구단이 부득탐승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걸 인용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최연소로 세계 타이틀을 가지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바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바둑을 조금 들 줄 아는데 바둑은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흐름. 그래서 흐름 싸움이에요. 흐름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흐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순류라고 하고요, 나의 흐름을 깨는 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바둑만큼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게임도 없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킬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류를 지켜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바둑 얘기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음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 성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에서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와요. 그래서 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 전하면 가만 안 냅두다가 막 협박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하겠다는 거야.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않냐. 절대로 굽히지 않아. 그 복음 전하는 걸 그대로 계속.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사명은 내 일이에요. 그게 순류예요. 그런데 그 순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역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하고 지도자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근데 그 순류를 지켜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히려 공격했던 그들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 나는 그냥 내 일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낸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역류가 돼서 공격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순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예배 지켜나가야 돼요. 기도 생활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 문화가, 예배가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면 항상 우린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 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옷 입고 정장 탁 입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헌금도 잘 미리 준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또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이게 편해지니까 사람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은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항상 편한 쪽으로. 내 욕심 채우면 편한 쪽이 좋은 거야. 예배도 불편하게 여기 나와서 드릴 필요 없어. 온라인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저희 교회는요, 오후 찬양 예배를 팬데믹 그때 나라에서 금지했을 때 그때 빼놓고는 오후 찬양 예배를 계속했어. 다른 옆에 세종교회, 세종에 있는 또 이 지역교회들 오후 찬양 예배 다 안 했어. 목사님들 내가 운동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리냐고. 어떻게 드리냐고. 우리는 그냥 드린다고. 팬덤이 와도.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오후 찬양 예배래. 안 모인대 안 모여. 이제 팬데믹 종식을 알리고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부활하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오질 않는데 사람들. 야,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 기도 생활하는 거,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양보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순류인데 이 순류를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역류에서 공격당하면 흔들리고. 아니야. 순류는 지키는 거야.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게 와도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기도 여보는 기도하는 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한하게 역류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당황해하고 오히려 세상이 역류를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러분을 흔들려는,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마음 먹고요. 교회 생활 잘하려고 마음 먹으세요. 역류가 오는 게 당연해요. 공격하는 게 오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야. 여러분이 믿음 지키려고만 마음 먹어봐요. 나 기도 생활해야지. 목사 말씀 듣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마음 먹어봐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역류가 흔들고 무슨 방해하고 몸을 치고 감기 몸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생겨. 이제 나 12조 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가만 안 내도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게 내버려 두는 줄 알아요? 돈 쓸 일이 많게 생기고 갑자기 나가게 뭐하게 뭐 만만하지가 않아. 역류로 흔들어. 계속 흔들어.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순류를 지켜나가는 거야. 이 믿음은 견뎌내고 지켜내고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했지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일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 예배 지키리라. 나는 수요 예배 지키리라. 나는 주일 찬양 예배 지키리라. 난 새벽 기도 지키리라. 나는 말씀 생활하리라. 이 순류를 여러분 삶에서 꼭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류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역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고 버텨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